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자리에서 기립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련있는 사명이란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광고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격리 중에 있는 교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도 아직 후유증이 좀 있긴 한데 빠른 속도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일일이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 다 아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내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확진 기간 동안에 서재에서 몸은 좀 아팠지만 서재에서 읽었던 책에 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질문하는 자는 항상 이긴다. 이제 패배를 무릅쓰고 당신이 대답할 차례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제게 벼락 소리로 또 천둥 소리 들렸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생리적인 신체 구조가 완전히 파괴돼서 상당히 많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라질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견뎠고 버텼고 또 그렇게 돼서 오늘 여러분 단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절정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교회는 5월부터 모든 사역을 다시 연다 하는 문자까지 받았는데 분명한 것은 다시 일상으로 가고 있는 어간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엔데믹이 끝난 이후 우리는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설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면 답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팬데믹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다. 소년 다윗은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음을 알고 비록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영적인 골리앗, 그 골리앗과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영적 골리앗으로 인하여 황폐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녹화 영상으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 지난주 제 서재에서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유튜브가 보이지 않는 매체이다 보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배를 나가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너진
단련을 보여주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2년 3개월이 지난 팬데믹 이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봤을 때 진짜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유태인이 있습니다. 그가 나치즘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인간 말살 정책에 대하여 저항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인간인가? 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기가 막힌 폭력에 노출되었던 본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미래를 상상하지 마라. 모든 게 어떻게 언제 끝나게 될지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수용자들에게 게슈타포와 그리고 독일 나치즘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편에 이 지옥에 들어오는 일체의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 있는데 희망을 버려라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남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이곳에 나갈 거야 라는 희망을 갖지 말라고 압박한 폭력주의자들 앞에서 프리모 레비는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던 이해하지 마라, 미래를 상상하지 말라는 이 압력, 압박 속에서 가슴에 담고 수용소에서 풀려나는 날 책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비는 자유몸이 됐을 때 잘 살아야 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레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스스로 수용소에서 탈출하면 잘 살 거로 생각했는데 탈출한 이후에 레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가 수없이 당했던 폭력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없었던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말라는 그 폭력 앞에서 프리모 레비는 죽음으로 저항했습니다. 저는 자살 내살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폭력에 저항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온전히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20세기) 선지자라고 말하는 아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적응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2년 3개월을 뒤돌아보십시다. 대구의 신천지 집단에서 동선들을 숨기는 바람에 확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퍼져나갔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한국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세간의 사람들은 교회에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얻었지만 신천지 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역부족이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 교회의 상태를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말 몸부림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전 아무개 목사를 통하여 정치 선동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시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면 혀를 내두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서 전 아무개 목사와 같은 교회가 아닌 가장 상식적인 교회들은 교회가 다시 교회의 위상을 찾기 위하여 사회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상식적인 교회들은 위상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갖고 대사회적으로 다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제시한다는 상황에 대하여 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전제했습니다. 대다수의 상식적인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든 토저의 말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집중해야 하는 1순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어야지 세상의 뜻이 먼저 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교회의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하여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제시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난도를 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다시 정상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제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를 강조하는가?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절기 선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대단히 단순한 것 같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추석하겠습니다. 1절만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담임 목사를 주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앞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기 가나안 정복의 초기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사라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을 들으면서 살았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대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뒤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중간 이스라엘을 너무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할 때도 모세의 생사를 건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관건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계받아서 가나안 정착까지 가는 지도자로 사역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갔기에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가나안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점령해야 할 땅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모세가 이렇게 했고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는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를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되지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다급했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나안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가라. 유다 지파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가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은혜지요? 유다야, 네가 올라가면 네가 올라가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싸우셔서 유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서비스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선명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올라가면 돼요. 누가 올라가면 되지요? 유다가 올라가면 돼요. 유다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손에 붙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정말 절망스러운, 여러분 3절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자막 보십시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냥 3절이 문자로 기록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건 충격입니다. 왜 충격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3절을 보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합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친절히 응답하신 조명을 받은 뒤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했던 친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청합니다. 시므온 지파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여, 우리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존재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보러 올라가라고 한다. 유다의 말입니다. 나보러 올라가라고 한다. 근데 혼자 올라가기 싫어. 시므온, 같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우리 지파가 같이 올라가자. 오늘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3절 후반절에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가니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유다만 올라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시므온과 같이 올라갔음을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본문의 해석에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여 유다가 시므온과 동조하여 같이 올라갔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인가? 전성민 교수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의 자료를 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준희 교수와 약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차 교수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자료 속에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성민 교수의 주석 중에 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다음 9절,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가운데라는 구절을 주목하십시다. 이 구절을 전성민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누를 우리를 위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 여러분 어렵죠?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해석하는 일반적 해석은 유다가 혼자 올라가면 정말 나쁜 말입니다. 독박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올라가자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전성민 교수는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던 우리 중에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여 우리를 위에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해석? 유다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이 땅을 너에게 넘겨줄 거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혼자 차지하기가 껄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친형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친형제 지파와 이 이익을 같이 얻고 싶었어요. 다른 10지파는 제외하고 두 지파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 이 이익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다른 지파는 배제하고 자기 형제 지파인 시몬 지파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 그게 전성민 교수의 해석이에요. 어떤 힘을 바라보면 더 나쁜 행위입니다. 이익을 본인들만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시므온을 끌어들인 유다의 질 나쁜 행태입니다. 그러면 제 해석이든 아니면 전성민 교수의 해석이든 두 가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자막 보죠.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을 끌어들인 이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부한 것임을 오늘 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유다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형제 지파를 끌어들였던 유다는 이익을 나누어도 같이, 독박을 써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조명하셨다면 그건 나에게 조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 그 말씀이 어려워, 그 말씀이 두려워 제3자를 끌어들이는 행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았던 보네프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더 긴급한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가이다. 여러분, 제가 소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 앤더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정서 작가가 썼던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앤더 슈샤크는 캐톨릭 신자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이었기에 기독교적인 시각에 여러 가지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사회 부근에서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사회 부근에서 앤더 슈샤크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인 바로섬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성적 크리스천 중에 한 명인데 마태복음 26장 59절 68절 말씀을 소설로 배경을 만들어서 이 사회 부근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6장 59절 68절을 소개하면 예수께서 체포당하셔서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뜰로 끌려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거 아시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모든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패러다임도 짰습니다. 빠져날 군형이 없습니다. 이미 모두에게 매수했고 모두를 예수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예수님 체포됐습니다. 가야바의 뜰, 안나스의 뜰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죽이기 신문입니다. 그 죽이기 신문에 대하여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대하여 앤더 슈샤크가 소설에서 이렇게 각색했어요. 소름 끼치는 각색을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기술을 나는 알고 있다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성전의 모든 제사를 경건하게 거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거든. 그런 지혜를 나는 나이와 함께 배웠다네.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내 삶의 방식이 그대 것보다 현명하다고 본다네. 민족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편이 유리하지. 인간이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적어도 주거지와 함께 모여 결석을 다지는 장소는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세상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라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껍데기 허울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헛살았어. 살아가는 방법은 이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나는 그 하나님 믿는 방법을 알아?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 방법을 나는 쌈박하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지 자네처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야 부도 생기고 그래야 명예도 생겨. 조금 전에 여러분 자막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압박했던 안나스가 이렇게 기가 막힌 소름 끼치는 종교적 껍데기의 메시지를 다 전한 뒤에 예수에게 물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네는 헛살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헛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살았습니까?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종교적으로 익숙해요. 이 시대의 정말로 참담한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고 이용하는 자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의 절망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절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함이 아니라 이용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절망입니다. 마이클 오튼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갈판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좋은 조언 정도로 축소시키면 인생 코칭 문화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기독교를 구별시키는 핵심은 기독교의 도덕적인 계율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다. 개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 속죄,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 포스트 팬데믹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아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의 피를 여러분의 혈관에 주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신앙의 승화가 없는 한 우리는 안나스처럼 그리고 오늘 유다 지파의 백성들처럼 거기에 빌붙었던 시몬 지파의 시몬처럼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금 상스럽게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언어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알아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러분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응답의 능력까지 받은 자가 나라고 자랑하며 간증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더 경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 기도의 응답도 받아. 그렇다면 본문의 유다 지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반기를 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다야 내가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주님 시몬을 끌어들이지 않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이 조명될 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1인칭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말씀이 내 것인 것을 묻는 사순절 5번째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유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빌붙었던 시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조명되면 조명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